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한 석 달 정도 빌립보서 말씀을 찬찬히 같이 묵상했고,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도 내 힘, 내 능력 안에 머무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늘 드려보면 우리가 이런 이렇게 규칙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성경 말씀 이제 강해로 보고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고 또 신약의 말씀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주제 설교를 제가 또 한 몇 주를 하고 또 다시 성경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감정에 대한 것을 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감정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기쁨, 슬픔, 또 분노, 두려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감정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뿐만 아니라 불안, 열등감, 죄책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또 더 심지어는 이 상처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큰 시련을 이제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감정들을 잘 다스릴 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비로소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나 시기,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지를 익혀가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인격과 또 모습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을 잘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해요.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 감정들을 잘 다스리게 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감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두려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불안, 그리고 열등감, 죄책감, 또 상실감,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 좀 돌아보려고 해요. 먼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게요. 두려움이 무엇일까? 두려움이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기에 그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니까는 우리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을 넘어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누군가를 만날까봐 우리는 두려워하곤 합니다.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여질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어떻게 대적할지 몰라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대상, 상황 같은 데 놓여졌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흔들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두려운 마음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은 이게 한없이 커져서 큰 괴물처럼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두려움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면은 정말 순한 양과 같이 되어서 심지어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만 본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 우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이 매일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6편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두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냈을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건강한 신앙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또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신앙을 세워갈까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이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배워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두려운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그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두려운 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잘못을 떠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두려운 날을 만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강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감정이 절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감정이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일이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난 두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것만 같은 커다란 두려움을 겪어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채 평생 어떤 두려움의 그림자에 쫓기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드 사람들한테 붙잡히다 겪게 된 일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6편의 부제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라는 부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거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용사 그 다윗이라 하여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에도 강풍이 불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인데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감히 예수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만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같이 타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때에 풍랑이 일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잘 마치고 갈릴리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때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놀다가 쉬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을 만나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 마음에 이런 걱정과 근심,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될까? 왜 내가 이런 어려운 광풍을 겪게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그때에도 광풍을 만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상황, 광풍 같은 것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두려움 자체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두려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초라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러면 알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믿음까지 끌어내리는 것만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탓하지 말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두려움이, 그 사건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두려운 날을 맞을 것이고, 그 두려운 때에 건강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된다면 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선택입니다. 그 또한 다윗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결단인 거죠. 내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주를 의지해서 이 시간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의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몸을 완전히 기대어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고 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의 중심을 완전히 옮겨서 그 벽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댔다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벽에, 기둥에 기대고 있을 때는요, 우리 몸의 중심을 내게서부터 벽 쪽으로 옮겨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히 기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이 기둥을 빼버리게 된다면,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을 빼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풀썩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내게서부터 벽으로 옮겨서 기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의 중심을 그 아래 두었기 때문에 의자를 빼게 되면은, 기대고 있는 것을 빼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가 기대서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내 중심을 내게서부터 옮겨서 벽으로 기대고 있는 것. 만약에 이렇게 벽에 완전히 기대고 있지 않으면 그 벽을 빼버려도, 그 기둥을 빼버려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한 것 같지만 여전히 중심을 내게 두고 내 힘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의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기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흉내만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는 내 중심을 내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서 하나님을 기대어 서서 하나님을 기대는 것으로 이 두려운 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옮겨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흉내만 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흉내만 내면서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운 날이 찾아오게 되면은 내 힘으로 서 있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어서 그 시간을 감당하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중심을 옮겨 놓으십시오. 내가 서 있으려고 버티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 모든 걸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어서 이 두려움의 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기서 주를 의지한다는 말에 강조점을 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물밀듯이 팍 밀려올 때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울 때에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우리의 중심을 옮겨 놓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옮겨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옮겨 놓을 때는요,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려고 한다면요, 나보다 더 단단한 것에, 든든한 것에 기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리고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을 기대면 같이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의지할 수 없는 벽에 몸을 기대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한 것에 살짝만 기대려고 하면 그냥 내 다리에 힘을 줘서 버티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무엇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보다 더 안전한 것에 몸을 기대야만 가능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확실하신 분이니까 오늘 다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고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지할 만하다는 거예요. 기댈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건 3절과 4절의 말씀을 모두 합쳐서 들여다본다면요, 의지한다는 말, 기댄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오리니 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지한다고 할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 가드 사람들 앞에 붙잡혔을 때 나는 주를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그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갈까요? 왜 자꾸 돈을 더 벌고 붙들려고 하는 것일까? 불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는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나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비극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배반해도 내가 가진 돈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 의지하다가 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메랑처럼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고,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닌데 이 세상은 아주 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상황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기댈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너의 두려운 마음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운 마음에서 못 벗어날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서 못 벗어나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지 부조와 현상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내 머리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에는 믿음마저 이게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내가 당한 크고 두려운 상황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블레셋 앞에서 두려웠지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감당했듯이 우리 빛의 식구들도 두렵고 힘들 때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옮겨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두려운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아멘.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내 인생에 데미지를 주고 내 삶을 망치는 것 같아도 결코 사람이 혈육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앞서 살펴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찾아온 두려운 마음 앞에서 어떻게 행했을까? 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린 것만 같아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읊조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여름에 소나기가 막 쏟아지다가 한번 그냥 금세 멈추듯이 우리가 막 기도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내 안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 엄청난 평강을 쏟아 부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금방 시간이 지나면 두려워지고 걱정이 들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되새기고 찬송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을 서서히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짓누르며 이 두려운 상황, 이 두려운 마음이 지나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감당해 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의 지혜를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책을 읽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좋은 책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이 주는 감동과 좋은 책에서 얻게 되는 감동, 위로, 용기 이런 것이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책을 읽어도 마음의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데 이거 좀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비슷한 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이 주는 감동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것 이상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담겨 있는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 지혜, 진리가 주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일어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정 위에 세워지는 신앙들이 아니라, 기복신앙 위에 세워지는 신앙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위에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리니 내가 이 두려운 날에 주의 말씀을 찬송함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두려운 날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 마음이 한없이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거인이 죽고 그 모든 짐이 여호수아 어깨에 짊어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 앞에서 마음이 두렵고 겁이 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면 내가 담대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마음에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담대함도 줄 것인데,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비로소 내가 담대해질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 두렵고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운 마음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 담대해질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진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십시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체면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용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너 담대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면
담대하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불안, 또 열등감, 죄책감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면 비로소 우리는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거 그냥 방치하면요 한없이 커져서 우리의 삶을 삼켜버릴 만큼, 그러나 이 두려움을 잘 다스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 식구들이 두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삶을 잘 읽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두려운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자신을 막 탓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날 막 두려운 마음이 들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한없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결코 우리의 탓이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도 그런 두려움을 겪고 오늘 이 귀한 시편을 쓴 것 아니에요. 우리 먼저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날을 통해서 우리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만나서 더 성숙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게 두면 의지하는 것 같지만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내 힘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서 그 두려운 날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감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